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시험이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70대 노모와 40대 중반의 아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교회 가야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니?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으니? 이 아들이 또 대답해요. 엄마는 내 심정 모른다고. 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가는 심정을 엄마가 아냐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은지 이유를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이지상 쓰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보기 싫어요. 둘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낼 때 너무 듣기가 싫어요.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응수를 하는 거야. 좋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이 엄마도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러 가는 교회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야 돼. 둘째, 네 엄마가 이 교회 권사니냐. 제발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네가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다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이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이 쪼크 준비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새벽에 잠도 안 깼을 텐데 이게 안 웃기면 어떡하나. 여러분요, 우리 집 애들은요, 뭔 얘기를 하는데 안 웃기잖아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웃겨?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우리 이거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조크인데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애쓰는데 불쌍해서라도 웃어줘야지. 정말 이렇게 애써 웃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머리털이 나고 제 이제 기억이 있는 한에서는 저는 이제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저였고 제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이제 서점을 갔는데, 학교 내에 있는 서점을 갔는데 거기 어떤 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발견한 그 책의 제목이 이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면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이랬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딱 읽는 순간, 맞다. 이게 내가 교회에 대해서 품고 있는 정확한 마음이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늘 저는 교회를 사랑해 왔습니다. 교회는 저의 사랑이었어요.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저의 안식처였고, 늘 교회 오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저의 한편의 마음은 뭐냐면 늘 교회가 저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저의 고민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겪는 아픔들, 두려움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한 결과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정말 이 교회, 내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자가 되면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절대로 싸우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실제로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간절히 교회가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충만해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다툼의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으로,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문제로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 유형의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건가? 교회 좋자고,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나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게 다 교회를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싸워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싸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워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때문에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좋은 프로그램 많은 거 그것도 중요해요. 양육과 훈련이 잘 되는 거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절대적인 조건, 정말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잘하자고 싸우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고 싸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 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내야 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구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평안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단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뭐냐면 화목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화목이라는 것은 99명의 사람이 노력해도 딱 한 사람만 이 화목을 깨면 전체 교회의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기 위해 애써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 화목을 깨면 이 교회 전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은 온 성도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절에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비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고요. 세 번째가 오래 참. 그리고 네 번째가 용납 혹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바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뭐죠? 그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붙인 게 뭐냐면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벌어진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의 교만이 일으키는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이 왕노릇하고, 내가 좋고 싫은 것이 왕노릇하고, 내 고집이 왕노릇하고, 내 혈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이 베드로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혈기가 왕노릇했든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탄이야, 너는 사탄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자기 혈기가 정말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 이처럼 교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 지난날 그렇게 교만했어. 혈기가 왕노릇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이야, 너 언제쯤 처리될래? 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던 이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래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 뜻이에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그럼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고 표현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한 후에 갑자기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명 잘 아는 세족식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항상 이 겸손을 떠올릴 때마다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늘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겸손은 뭐냐?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 꿇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바로 그 모습, 그게 베드로가 평생 잊지 않았던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려요? 왜 자꾸 지적질하죠? 왜 무시합니까? 왜 정지합니까?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전은 안 보이고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하면서 넌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는 겸손하고 누구는 교만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 교만이라는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는 알아서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이 교만이 눌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또요 우리가 열심히 큐티하다가도 조금만 이 큐티가 게을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눌려져 있던 교만이 또 막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오늘은 큐티해야지 하고 열심히 큐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큐티라는 건 거룩한 습관이에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큐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이 거룩한 작업, 이 거룩한 습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식간에 예전에 다 그 교만했던 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큐티 하루 안 하면요 내가 알아요. 이틀 안 하면 교회가 아니 가족이 알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교만 떠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왕자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참 저 사람은 저게 못마땅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된 척하면서 교만 떠는 모습 보면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하나 됨, 교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쫓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 꿇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바로 그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길 원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는 바로 그 진정한 겸손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하나님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된 교회에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해서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의 8복에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놨어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를,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조용히 사는 거, 또 내가 법 없이도 사는 거,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비겁한 게 온유가 아니에요. 내 안에 힘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힘과 열정이 나의 고삐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거예요. 통제되는 열정, 통제되는 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과 열정을 사용하는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내 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 그냥 당당하게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강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내 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복종되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통제하시기에 이제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 때문입니다. 거룩한 회개의 언어, 구원의 언어만을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혈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 감정대로 막 혈기 부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집 부려요, 혈기 부려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열받아 해요. 여러분, 강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혈기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내가 감정이 없어서 화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제는 내 감정과 혈기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혈기 부리지 않고 내 혈기와 함께 죽어지는 최고의 순교를 이루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죠. 젊었을 때 모세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뭐였냐면 젊은 시절에 모세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안 되겠어. 지금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너 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40에 모세를 광야로 훈련 보내셨어요. 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가 정말로 훈련을 받는데 그의 몸에서 그 혈기, 그 분노,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질 머리 꺾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혹독하게 40년을 훈련받고 이제 그의 몸에서 완전히 혈기가 빠져나가고 그의 몸에서 완전히 자기 의지가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너무나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의 힘과 능력이 통제되는 바로 이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더하더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사로잡혔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일컬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내게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나도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죽어지게 할 때 온전히 죽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진짜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뻐기고 자랑하는 거 정말 그 꼴 절대 안 볼 거예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식 좀 있다고, 내가 성질머리 있다고, 여러분 그걸 막 마음대로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는요, 이 내적인 성품,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상대방을 오래 참고 용납한다,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에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완벽해요. 근데 오래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완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용납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요,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용납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납함을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졌어.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딱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최고일 텐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남편 아닌 다른 남편, 그 아내 아닌 다른 아내, 그 시어머니 아닌 다른 시어머니, 그 목원이 아닌 다른 목원을 만났으면 그러면 다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인간은 100% 죄인이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가 싫어요. 내가 여기가 싫다고, 여기 지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는 천국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꼭 내가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프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별 가정 없습니다. 별 교회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는 또 저게 문제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찾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저도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완벽한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그 완벽한 교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가정이 문제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문제 교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예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가장 악한 자이고 내가 가장 문제 있는 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는 분들은 문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남의 문제는 많이 보이는데, 남의 허물은 많이 보이는데 근데 내가 문제라는 건 도무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지금 교회 공동체 하나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은 우리가 나 때문입니다라를 고백하게 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의 불화는 너 때문이야가 서로 간에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하나됨과 화평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합니까? 앞치마를 두르시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겸손할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온유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래 참는 것도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며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교회 시험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은혜의 젖줄이에요. 근데 교회에 시험 들면 우리의 젖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됨, 이 화평, 화목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불 꺼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한 것은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이 공동체, 우리 주님의 진정한 화평을 바로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평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정말 깨닫지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지체들을 내가 멸시하고 남처럼 무시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도 걸지 않고 내가 남처럼 지내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지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찢겨지게 했고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유가 없고 인내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조용히 무릎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킨 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